한 100년 전 사진을 보면은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도로가 이렇게 쭉 성소병원 또 그 예천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예천으로 가는 길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100년 전 사진을 보면 똑같이 우리 교회 앞에 잘 정비된 길이 서쪽으로 쭉 있습니다. 이 길은 그 안동 우리 남문, 북문, 뭐 동문, 서문 이렇게 4개 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서문 밖에 있던 길입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물론 지금부터는 좀 좁긴 하지만, 그러나 그 100년 전 사진 안에는 분명히 서울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 80년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희화 선교사가 김병우를 매서로 파송하여 서문 외에 있던 초가 5칸을 사들여 서원을 개점하고 교인들을 모아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 서문 외라는 것은 서쪽 문 밖, 외 밖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동의 4개 문 중에 서문의 위치는 우리가 안동 찜닭 골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우측에 보면은 월룡교 달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공연히 광고하는데. 네. 근데 그 월룡교 그 월병, 그 달빵집 맞은편 도로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가 있어요. 건너게 되면 거기에 표지석이 있어요. 표지석. 그 표지석에 보면은 서문이 알리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거기가 서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가 서문이니까 그렇게 표지석을 해놨겠죠. 교회 앞에 지금도 대로가 있고, 그 대로를 통해서 우리는 서울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도 그런 도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것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리고의 길가에 여러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여리고 길가에 있었던 소리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줍니다. 더욱이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그 소리는 도대체 어떤 소리였는지, 그리고 그 소리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리고 길가에 있었던 소리는 형편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지, 상황을 솔직하게 고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길가에 2명의 시각 장애인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크게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니, 이어서 30절은 기록하고 있죠.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마 이 두 명의 시각 장애인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니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었고요. 나름대로는 예수님이 꼭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그 길목에 그들이 진치고 있었던 거죠. 시각 장애인의 멘트는 대단히 간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단순한데 파워가 있습니다. 임팩트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을 짧지만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호소를 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외침, 부르짖음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을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무리들의 귀를 거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 시각 장애인들을 꾸짖었고 잠잠하라고 말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게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하지만 시각 장애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시각 장애인의 거듭된 외침은 어렵고 힘든 자신의 형편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큰 소리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알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척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각 장애인들은 더 이상 부끄러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무시를 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시각 장애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죄 혹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했고,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 구걸하여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마 이 두 시각 장애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미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났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비참하게 사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이전에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간절한 부르짖음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무리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들은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더 큰 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알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외친 소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엾게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쳐다보시면 안 됩니까? 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까? 아마 이런 내용이 이 시각 장애인들의 호소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리들의 꾸짖는 소리는 시각 장애인을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시각장애인들이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형편, 늘 시각장애인들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하고 또한 솔직하게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을 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혹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가까이 다가서서 나의 형편을 아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다가서서 때로는 조근조근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하나님께 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큰 소리로,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형편을 그렇게 아뢰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만 나의 형편과 처지를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견디기 힘든 일들, 나 혼자 해결하기 정말 힘든 일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에 버거운 문제들과 과제들이 있을 때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내게 도움은 설령 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기도 요청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함께 기도하는 것,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기에 내 어려운 형편을, 어려운 처지를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길가의 첫 번째 소리는 시각장애인들의 외침이고, 그 외침은 솔직하게 하나님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홀로 보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 지체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길가의 두 번째 소리는 공감을 알리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쌍한 형편과 처지를 외치는 시각장애인의 소리를 무리들은 외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 사이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나온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32절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사실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질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주 묻고 자주 질문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고 그 질문에 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눈을 뜨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형편에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공감이란 단어는 생각은 다르지만, 의견은 다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해, 존중을 넘어 실질적으로 그들 돕는 일까지 하는 경우가 공감한 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공감한 사람은 천천히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의 간절한 호소, 즉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에 눈을 떠보게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형편을 공감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앞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감한 사람은 그 공감의 행동을 합니다. 공감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고 또 공감의 소리를 내어야 하고 공감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과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총회는 1978년부터 매년 3월 첫째 주일을 사회봉사주일로 제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봉사주일은 사순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사회봉사주일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아웃리치 사역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하늘청년교회가 안동 복지원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공감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공감의 소리를 내어야 하고 공감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리를 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혼자 꿍꿍 앓고 있지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형편과 처지를 솔직하게 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내 형편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지체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솔직하게 기도를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형편을 들었을 때 공감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랑으로 행동하고 또한 공감으로 행동해서 이 사순절이 그 어떤 해보다 의미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